은퇴라는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은퇴.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 2부 때 이 단어를 던졌더니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이미 사실 삶의 자리에서 비즈니스나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직분의 포지션에서도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은퇴라고 하는 건 그러나 우리 인생 누구나 어느 순간 그때가 되면 겪게 되는 그때가 오지요. 그래서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의 감정과 느낌이 교차한다고 그러죠. 한편으로는 너무나 시원하고 자유함, 평안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허탈감, 공허함이 이렇게 공존하는. 근데 운동 선수들의 경우는 제가 이제 인터뷰나 그런 책들을 보면 그분들은 은퇴가 좀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른 직종에 비해서 운동 선수들은 그 신체의 기량의 절정이 이른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의 시기도 빠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축구 선수의 은퇴 전후 얘기를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축구 얘기하면 우리 남자분들만 좋아하시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요즘 괜찮은데 우리 또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먼저 이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해야겠네요. 한국 축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세 선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세요? 세 선수를 꼽는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손, 차, 박. 어떻게 아시죠? 손은 손흥민, 그리고 차는 차범근, 그렇죠. 박은 박지성. 예.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제가 한 축구 선수의 은퇴 전후 얘기를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962년 한국의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축구를 유난히 좋아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축구는 곧 인생이었습니다. 축구공만 보면 그저 좋았고 축구만 하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늘 축구만 생각하며 살던 그는 중학교 때 춘천으로 전학을 갔고 춘천고를 졸업하고 이후 명지대에 들어가서 명지대를 축구 명문 최정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1988년 부상을 당한 후에 프로 무대에서 2년 정도 이제 조커라고 합니다. 교체 선수로서 그라운드를 누비다가 또다시 부상으로 결국 28세 28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선수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은퇴했어요. 은퇴 후 그는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막노동, 헬스 트레이너, 시설 관리 등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공사판 계단 오르내리고 처음에는 누가 알아볼까 내심 위축되고 창피했다고 합니다. 왕년에 프로 선수로 뛰던 사람인데 명색이 막노동판에서 일한다고 수군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이 남들이 하는 소리에 잠깐이나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러워졌답니다. 날 때부터 프로 선수가 뭐 따로 있나? 그런 것도 아닌데 프로로 좀 뛰었다고 그런 마음 품다니 좀 우스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낮춰가면서 기도하며 삶을 대하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궁핍한 살림 속에서도 운동하는 것, 독서만큼은 게으르지 않고 하루도 빼먹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막노동을 나가는 날에도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개인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늘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만 하던 두 아들들이 어느 순간 축구를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쉬운 길이 아님을 이 보통 각오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재차 묻고 확인했지만 어린 아들은 이제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축구 훈련을 이제 혹독하게 이제 시작하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니, 집도 가난한데 뭐 애들이랑 운동장에서 공이나 차고 저 한가한 그런 한심한 미친놈 소리는 늘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 스피드 하나 믿고 덤볐던 축구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선수 한 명 제칠 발기술이 개인기가 없고 그냥 스피드 하나로 기본기가 없었습니다. 그 죽기 살기로 뛰다 보니까 몸이 금방 망가졌죠. 그래서 나처럼 하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는 정반대의 시스템을 갖추고 가르쳐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기본기였습니다. 기본부터 차근차근 7년 동안 슛하는 슈팅 기술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기본기만 가지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양발, 한 발만이 아니라 양발을 사용하기 위해 양발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그 기본기뿐만 아니라 인성.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강조하면서 두 아들의 축구를 직접 지도했습니다. 그자 마침내 한 아들이 대성에서 현재 세계 최고의 프로리그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고, 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누굴까요? 아까 3명 중에 한 사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손웅정이라는 분. 지금까지 내용은 이분이 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 그것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입니다. 아마 이제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결국 은퇴 전, 비록 자신의 선수 시절 기량이 만개하지는 못했지만 은퇴 후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길러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은퇴 전보다 은퇴 후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듯 은퇴 전, 은퇴 후로 나누어서 그 삶의 분기점을 은퇴로 여기면서 은퇴 후의 삶을 더 강조하며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은퇴 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은퇴 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신실하고 더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비단 은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건의 앞, 뒤, 그 사건을 얘기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 우리의 삶은 분명 이전보다 훨씬 나아져야 하고, 우리의 삶은 분명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더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심지어 하다못해 다이어트 같은 걸 얘기해도 말이에요, 가장 광고 효과가 좋은 게 그렇게 앞뒤를 비교해서 광고하는 거라고 하면서 before and after라고 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기 전, 다이어트 한 후, 그걸 이렇게 비교해서 광고하면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아시잖아요. 해보신 분들. 다이어트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살을 뺀 후에 꾸준히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죠? 요요 현상.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겪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분명 이전 것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더 이상의 영적인 요요 현상을 겪으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전 것은 제가 이러이러했지만
하나님, 이제 제가 새해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깨달음과 말씀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은퇴 전보다 은퇴 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살았 그 선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기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고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죠. 전에는 before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after. 예수님 믿은 이후에. 그래서 영어로는 then but now 이렇게 되겠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우선 문맥, 배경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로새서 강해를 우리가 들어서 아시겠지만 바울이 기독론을 강조했잖아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강론한 것, 초점은 예수님이셨지만 이제 여기부터 21절부터는 그 초점이 우리로 바뀝니다. 너희를, 이 말씀.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한글 성경에는 너희를이 가장 마지막에 나왔지만 원문 헬라어 성경에 보면 너희를이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you, 영어로. 너희가 누구냐? 이제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로 바뀐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이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그 원수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곧바로 이제 과거가 아닌 지금, now, 현재를 얘기합니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너무 확연하죠? 쉽게 드러나죠? 아까 이제는 전에는 그러나 지금 이제는, 바울은 지금 구원을 설명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시제, 세 가지의 시제를 섞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 그걸 분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22절의 중반부터 보세요. 너희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종합하면 뭡니까 여러분? 구원에 관한 세 시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언급하면서 우리는 분명 달라진 현재, 아니 미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복음의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날마다. 그래서 결론으로 23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소망을 이렇게 말씀하죠.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보세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교훈, 그리스도인은 전에는이 아니라 이제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번 이 교훈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교훈. 그리스도인은 전에는이 아니라 이제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옛 모습, 옛 구습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허물 많던 것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어 그 모든 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석해 보면 아주 간단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때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존재라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그 자녀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그때와 이제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있잖아요. 놀라운 변화, 눈부신 변화, 가히 혁명적인 변화잖아요.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근본적인 변화.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여러분들께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 설교자로서의 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제 이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확신하지만 간혹 성도님들 보면 여전히 그때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목격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는 분명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 특히 우리 이민자로서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는데 제가 책 하나가 문득 떠올라서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주셨어요. 어떤 책이냐면 이 성균관대 신완선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Fighting Fav라는 책이에요. Fighting Fav. 책 제목이 좀 독특하죠? 예. 이게 Fav가 뭐냐면 F-O-B. 앞 글자만 따서 Fav라고 한 건데 Fav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의 앞 글자만 딴 거냐면 Fresh off the boat 이런 뜻이에요. Fresh off라고 하는 거는 보트에서, fresh가 뭡니까 여러분? fresh하게 이제 막 갓 보트에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앞 글자를 따서 fav, 배에서 간 내린 예전에 이민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에서 여러분 낯선 언어와 문화 배우면서 인생을 개척하는 용기 있는 자들 뜻하는 게 fav예요. 여러분 이민자로서 첫 발을 내디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용기 있게 그 낯선 땅에 점프하셔서 도전하셨던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그게 바로 fav예요. 그런데 여기 정반대의 문장이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sav예요. sav는 S-O-B. 다른 뜻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sav는 S-O-B는 뭐냐면 still on the boat. 배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점프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기네끼리만 어울리면서 그 땅의 언어나 문화 거부하고 이전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는 꽉 막힌 이민자. 그게 사부예요. 글쎄요, 우리 그러면 이민교회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생각하면 파부가 많을까요? 아니면 사부가 많을까요? 어떤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것보다 이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 배에서 점프해서 이제 너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여전히 이전 것에 머뭇거리며 그 배 위에서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죠. 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데 여전히 그 배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사부의 삶이 아니라 파부의 삶, 새로운 신세계에 그렇게 도전하는 삶,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자분들이라서 너무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첫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때의 그 마음으로 이제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삶, 너무나 소중한 그 은혜의 시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약속 붙드시고 복음의 소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인은 전에는이 아니라 이제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과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집착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전의 것으로 돌아가면 그게 요요 현상이잖아요. 다이어트로 얘기하면. 여러분, 영적인 요요 현상 그거 경험하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 단단히 붙잡고 새해는 또 복음 위에서 승리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적용하면서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포인트를 나눌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어떤 이슈로 생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오히려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발견되는 데가 여러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보세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 안에 적용 포인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들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영어로 얘기하면 become이 아닙니다. 뭐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존재가 빛이에요. 바뀌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 설교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14절 같은 맥락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입니다. 이미.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무나 자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끌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하겠죠.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빛으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닮아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 가신 길 그대로 걸어가면서 온 세상에 빛과 소망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냄새나고 더러운 옷 이젠 다 벗어버리시고요, 묵은 옷,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묵은 해 달라져야 하잖아요. 새해에는 그때와 이제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새해에는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 또 다른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온 구절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을 덧붙이느냐? 10절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얻는 자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2장 9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9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입는 자라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하고 바로 이어지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자, 그럼 그 아름다운 빛으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분의 무엇?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적용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바로 이어지잖아요. 골로새서 1장 23절 아까 말씀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1장 23절 보면 이제 복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서 그 복음의 소망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2025년에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결론은 복음 위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그겁니다. 그게 바로 결론의 말씀이죠. 결론을 그래서 스크린에 좀 띄워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 위에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복음 붙들고 복음의 소망 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 저는 부디 다가오는 우리 2025년 여러분들 서로 우리가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예. 전에는 아멘도 잘 안 했지만 이제는 아멘도 잘하고, 예. 전에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많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모습, 기쁜 모습으로 많이 대하고, 전에는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좋은 소리도 좀 많이 하고. 예,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인용하고 싶은 게 바로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왜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느냐?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전혀 흔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요동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그 소망 위에 굳건히 서셔서 여러분의 짐을 다 맡겨드릴 때 이제 다가오는 한 해 여러분의 삶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실 것, 그렇게 기도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이번 한 주, 아니 이번 연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님들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